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하시면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안 하면 서운하죠. 다시 이렇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때가 제일 행복해 보여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 저는 이런 지하의 말씀을 오늘 증가하려고 합니다. 모든 사물에는 천한 것이 있고 값진 것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 값진 것을 보배롭게 여기고 그것을 사모하든지 또한 그것을 소유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도 천한 믿음이 있고 보배로운 믿음이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베드로 사도는 그 보배로운 믿음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이 어떤 은혜와 축복을 받는가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어요. 1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보배롭다, precious, 아주 최고로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것에 쓰는 말이죠. 아주 귀중하고 꼭 필요한 것,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나 없어서는 안 될 자산 같은 것을 이루는 말이에요. 만약 교회에서 그 권사님이 안 계시면 안 돼, 안 계시면 안 돼, 그 장로님, 그 성도 집사님, 그분 안 계시면 안 돼라고 할 때 쓰는 말이 precious, 보배롭다. 보배롭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바로 그 뜻이에요.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믿음이 뭔가, 이걸 가르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그 없어서는 안 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야 할 그 보배로운 믿음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는 어떤 축복들이 약속되어 있는가를 여러분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진정한 보배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무언가 자기만이 알고 있는 보배가 있어요. 자기만이 소유하고 있는 보배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보배는 무엇입니까? 하십시오. 우리들 인생 최고의 보배는 다름 아닌 믿음입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고, 그들이 영생을 얻고, 그들이 행복하고, 그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들 모두 그 보배로운 믿음을 받는 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보배로운 믿음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God and our Lord Jesus,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날 아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2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람이 무엇을 안다는 건요,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안다, 이 말은 어떤 사실이나 사정을 알고 어떤 특정한 사실에 대해서 이해하거나 숙지하고 어떤 사실을 남에게 정확히 알고 전달할 수 있는 상태.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만이 전달할 수 있고 전할 수가 있죠. 그런 상태가 될 때 그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실에 대해서 체험하거나 경험한 상태, 우리가 체험하거나 경험하지 못한 것은요, 불안하고 힘도 없고 가짜일 수도 있고 믿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계심을 체험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바르고 정확하게 알고 체험하고 있는 상태. 여러분, 그런 보배로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알고 믿는 믿음이 힘이 있고 분명하고 능력이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은요, 은사예요. 오늘 베드로 사도는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이다, 받았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얻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어떤 노력을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무엇을 많이 해서 만든 것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도 하나님께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데 그들에게는 놀라운 복이 따라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진다. abundance, 이 더 풍부해지고 더 충만해지고 더 부유하고 더 유복하고 더 풍족해진다라고 한 말씀. 뿐만이 아니죠. 3절에도 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우리를 부르신 자가 누군지를 아는 것,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들에게는 생명을 주시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라고 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루시죠. 여러분은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남의 비밀입니까? 그런 것은 몰라도 됩니다. 잊어버리는 것이 더 유익해요.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아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보배로운 믿음이 은혜와 평강을 주고 신기한 경건과 능력을 주고 생명과 영생을 취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자기 아버지께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 영생을 얻습니까? 죽어도 살고 천국 가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아는 것이 있어야 돼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하나님만 유일하시다. 유일신 하나님. 다른 것도 뭐 신이고 어쩌고,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세요. 하나님밖에 없다. 유일신 하나님을 또 그의 보내신 자,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그렇게 알고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보배로운 믿음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이 divine nature,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divine nature,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믿음이에요. 신의 성품. 4절에 보니까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신의 성품이란 말이 나오죠.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이 신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신성하고 숭고한 하나님의 속성을 이루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속성이 뭔가, 성경에 보면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은 신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신학교에서 보면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이런 말이 있어요. 뭐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속성, 사람은 가질 수 없는 뭐 절대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러나 하나님도 가질 수 있고 우리 인간들도 가질 수 있는 그 속성을 공유적 속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도 같이 우리 인간 가질 수 있는. 그러므로 신의 성품,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성품을 우리도 가질 수 있고 그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절대로 하나님만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속성이 있어요. 그걸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다 이단들이고 잘못된 것들이죠. 구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모세가 시내 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를 나타내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34장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의 앞을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거기에 참여를 해야 될 텐데, 그 참여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 participate,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한 아플 때나 병들 때나 이익이 날 때나 손실이 날 때에도 변함없이 같이 행동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을 participate라고 그러죠. 여러분,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거룩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항상 같이 참여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또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배부르고 흡족하게 되는 복입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자기들도 나도 그런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은혜를 베푸는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흡족하게 하신다. 조금도 모자람이 없어 넉넉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신다. 왜? 그런 사랑을 더 많이 베풀도록 하시고 그런 축복을 다른 사람과 더 많이 나눌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쓰는 자들에게 들어오는 것도 많이 있다고 하는 말이 있죠.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성품을 가지고, 자신의 성품을 가지고 남에게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그런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복을 더 주시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원리예요. 닫아놓은 사람은 더 이상 안 줘요. 호주머니 자크를 채워놓으면 어떻게, 남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호주머니를 열고 주머니가 거듭나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신의 성품. 여러분, 그 참여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라고 한다면 만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도 있어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필수적인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만남은 신의 성품을 소유한 자와의 만남이에요. 그 신의 성품을 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곁에 오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 신의 성품을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고 우리들에게 베푸시고 나타내셔서 내가 이런 사람이니 내가 너희를 이렇게 했으니 너희들도 나와 같이 그렇게 따라서 하라고 가르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만남이 얼마나 좋냐면요, 구원을 이루고요, 생의 갈증을 채우고요, 생명을 살리는 진정으로 흡족해 되는 그런 만남이었어요. 두 사람만 예를 들어 보러 한다면 삭개오 부자였어요. 직장도 튼튼하고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공허했어요. 그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를 보고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확 바뀌죠. 그 만남이에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에 참여한다고 그러죠. 예수님,
당신이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를 돌보시고 그러신데요, 내 소유의 절반을 뚝 떼가지고 주겠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 또 생애 갈증을 채웠던 사람 있죠. 수가성 여인입니다. 남편을 5사람, 여러분 그렇게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그가 갈증을 느끼면서 만족을 모르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확 바뀌죠. 물동이를 버려두고 뛰어들어가서 와보라, 내가 바로 주님을 만났다라고 선언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위대한 만남이죠. 참여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자신의 성품을 밝히셨어요. 신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이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아까 출애굽기서도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대한 사람이 자기의 성품을 드러냈어요. 예수님도 자기의 성품을 드러내십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다. 우리들 마음도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 이것이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들이 바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는 그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은 마음이 달라지는데 예수님께서 산상보훈 마태복음 5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8가지 마음을 얘기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는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참 은혜로운 그런 마음이죠.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요. 우리 주님께서도 애통하고 우셨어요. 아픈 자들 보거나 죽은 자들 보거나 가난한 자들 보셨으면 우셨어요. 애통하는 마음. 여러분에게 애통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는 온유할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이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의 마음이에요.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한 8가지 마음, 그런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 참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보배로운 믿음은 무엇인가? 세 번째는 calling and election,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믿음이에요. 부르심과 택하심.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 부르심, calling이라고 하는 이 말이요, 원어 뜻의 이제 의미를 보면 점호나 점고를 위해서 흩어져 있는 자들을 소집하고 호출하는 믿음이에요. 흩어져 있던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있나 없나 점호하는 것. 여러분, 동네에서 옛날 시골에서 동구 밖에서 해가 질 때까지 아이들은 막 뛰놀고 소꿉장난하고 놀다가 밤이 되면 해가 지려게 집에서 누구야 부르죠. 다 불러서 집에 오라고 해요. 이제 어두워졌으니 와라 와서 밥 먹어라, 편안히 쉬어, 잠이다, 저녁이다. 그때 부르는 부름이에요.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불로 심판하기 전에 먼저 택한 자들을 그렇게 불러주신다고 할 때 쓰는 말이에요. 얼마나 은혜로운 부르심입니까? 그런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어라. 그 믿는 믿음이 보배롭다고 하는 것이죠. 또 택하심이라고 하는 말, 일렉션이라고 하는 말도요, 선거를 해서 투표 결과로 당선된 것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이 서로 뭐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뭐 시장이 되고 하려고 막
특별한데 뽑힌 사람이 한 사람이죠. 얼마나 좋을까요? 떨어진 사람은 얼마나 낙심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많은 수많은 사람 70억 인구 가운데서 투표해가지고 당선된 사람이 누구요? 내가 되게 하셨다고, 나를 투표해서 당선되게 하셨다고 하는 말. 그때 택하심이란, 나를 택하셨다.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감사할 일이죠. 또 굳게 하라, 이 쉬어라고 이 말은 흔들리지 말고 자신감 갖고 확고하고 틀림없음을 확신하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러므로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택하심을 알고 더욱 힘써서 큰 확신으로 흔들리지 않고 굳게 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날마다 굳게 하십니까? 무엇을 날마다 굳게 하고 살아가고 계세요? 그렇게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자들에게도 성경은 은혜와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데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택한 자들을 바울 사도는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보니까 보배로운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을 보고 택하심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말씀.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보배로운 믿음은 무엇인가? 네 번째는 the power and coming, 이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16절을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크신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을 많은 사람한테 전파했는데 이것은 공교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공교하다, 영리하게 빈틈없이 솜씨 있게 날조하여서 꾸민 이야기거리가 아니다. 이 말은요 이단들에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단들의 교리를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영리하게 날조해가지고 이야기를 꾸며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쓰는 말을 공교에 만든 이야기라고 해요.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다. 우리는 보았다. 능력을. 아이 위트니스니 이 눈으로 목격한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죄를 사하는 능력, 마귀를 물리치는 능력, 폭풍이나 풍랑을 다스리는 능력이나 모든 질고나 질병을 고치는 능력, 구원을 베푸시는 능력이라 힘을 말하는 것이죠. 이 능력을 알고 믿으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두 번째 다시 오시는 재림을 말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come again,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으라 그래요. 여러분 보배로운 믿음이란 그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능력과 다시 이 세상에 강림하실 것을 알고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도 놀라운 은혜와 복이 따르는데 구원의 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에 보니까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러분 자기를 사랑한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여러분이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알고 바라는
그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이 구원의 복을 받는다는 것을 아시고 그런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재림 때 하늘로부터 우리를 깨우는 그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그들은 듣게 될 것이고 나와서 신랑을 맞으라고 하는 천사들의 그 소리를 듣게 될 것이고 무덤에 잠들고 있는 그런 자들도 듣고 살아나게 하실 소리가 바로 주님의 그 능력과 강림하실 때 있어질 일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할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아들과 사이들이 할아버지의 관을 들고 이제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답니다. 할머니는 침울한 표정으로 그 뒤를 따르고 있었는데 관을 들고 가던 자녀들이 그만 잘못돼서 관이 벽에 쿵 하고 부딪히고 말았어요. 그래서 관 안에서 갑자기 신음소리가 들렸고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관을 열어보니까 할아버지가 살아나신 거예요. 모두들 기적이라고 해서 좋아했고 할아버지는 그 후에 5년을 더 사셨답니다. 그러나 세월은 어찌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할아버지는 다시 숨을 거두고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어요. 아들과 사이들이 또다시 관을 들고 나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뒤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할머니가 소리를 치면서 야야 얘들아 그 앞에 벽 조심해라. 저는 생각해 보았어요. 그들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두란노 송교는 그런 할머니가 없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아십시오.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죄와 상관없습니다. 그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고 사망이나 부끄러움도 당치 아니해요. 여러분 죄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언젠가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놀라운 말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란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오셔서 구원하시겠다고 한 말씀.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다 사하셨기 때문이에요. 죄와 상관없는 거예요. 어떤 죄이라도 예수 믿고 보배로운 믿음만 가지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그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나를 부르신 것 택하심을 굳게 하고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리하심을 아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은사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 받아야 할 것이죠. 믿음과 신뢰는 달라요.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신뢰는 내가 만드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것은 신뢰고 하나님께 받아서 영적으로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야 돼. 신뢰를 가지고 그건 못 받아요. 오직 하나님께 받은 믿음, 그것이 참 믿음이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는 보배롭고 참된 우리들 기독교 믿음입니다. 우리들 두란노 성교는 오직 그런 보배로운 믿음을 하나님께로 받은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한 믿음을 붙잡고 나가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두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